고통 안아주기라는 그런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고통 중에 살고 또 우리 시드니 한인본당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기쁨과 평화와 사랑도 있었지만 그 내면은 늘 고통을 딛고 일어서 있었다 하는 관점에서 정말 우리 서로가 내 고통을 안아주듯이 이웃의 고통도 안아주면 훨씬 더 우리 시드니 본당 공동체가 또 이 세상을 또 고통을 안아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썼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저기 아는 분 계세요? 네, 꼭 제가 들어가요. 네, 저거는 작년 제가 안식학기 맞이해서 저기 찍은 게 어디냐면 긴 나라가 어디죠? 남미에 칠레. 네, 칠레의 그 산티아고 수도에서 한 1시간만 2시간 가면은 벨 파라디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온 동네가 전부 저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작가들이 표현해 놨어요.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그 그림인데 요 보면 여기 꼬마들이 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비행기가 지금 폭탄 떨어지고 있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세상에 많은 어린이들도 그렇고 노약자라든가 여성들, 아기들 많은 그 정말 나라들의 이런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저 셀카입니다. 셀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냐면은 이제 하이티라고 아시죠? 하이티. 10여 년 전에 하이티에 지진 났잖아요. 그 지진 난 그 현장에 이 수녀님은 꽃동네 수녀님이세요. 꽃동네 수녀님이신데 거기에 또 꽃동네 또 수사 신부님은 한 분 계시죠. 제 제자 신부님인데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꽃동네 수사님과 수녀님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이 거린을 지금 발견하고 고통을 서로 이제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모시고 가면 안 돼요. 서로 대화해서 가고 싶은가 동의를 하면 오케이를 해서 지금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머리 안 감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깎고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묵주를 들고 있는 건데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또 이 할아버지 모시고 가서 이렇게 고통을 안아주니까 얼마나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이제 일어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가 사실 고통의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고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이 교황 요한 바로 2세의 회칙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에서 일어나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게 성경책이고 또 주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고통을 안아주는 주체로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현대의 교황님의 이런 해석도 있고, 교회는 현대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야전병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이런 표현인데, 단순히 교황님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 성경이 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시드니 본당에 온 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야전병원을 꾸려가기 위해서 왔다. 금방 꾸려지는 게 아니고 본래 성당은 병원의 형태가 성당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야전병원으로서의 이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아줘야 되는데, 바로 인간 고통의 그리스도교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관점들을 딱딱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그림은 성당인데
이 브라질에 있는 우리 상파울로에 있는 한인 성당이에요. 브라질 한인 성당에 있는 어이구 지금 고통 중에 제대에서 이제 바라본 뒷면이죠. 여기 제대가 우리도 이제 초가 여기 있고 제대 뒤에 십자가 모양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린 분은 파스토로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예술 작가인데 몇 년 전에 이제 하느님 품에 가셨어요. 이분이 아마 미켈란젤로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이상의 그러한 예술성을 지녔다고 이제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십자가상에 이분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어디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죠? 오른쪽이죠? 여기도 오른쪽이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떨어뜨렸을까요? 네? 우도? 네. 좌도와 우도가 있죠? 좌도는 누구예요? 양상군자지 뭐, 그죠? 둘 다 양상군자인데, 둘 다 이제 도둑인데, 오른쪽은 보통 착한 도둑이라고 하고, 성경은 없는데 보통 전승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른쪽은 착한 도둑이고, 왼쪽은 나쁜 도둑인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착한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지는 건가, 그런 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좌도가 한 마리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오른쪽 돌리고, 너 이놈의 자식 너 두고 볼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농담 같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심장에서, 그죠? 오른쪽 심장,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성령의 표상인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심장에서 성령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성령은 용서거든요. 물론 용서에 대한 건 또 정확하게 다 봐야 되지만,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거저 그냥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고 구원해준 게 아니고 당신 친히 심장, 찔린 심장에서 피와 정말 물이 나왔다는 것은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통에서 정말 치유될 수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그 표현인데 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교황님께서도 이제 2015년도인가요? 4년도인가에 15년도일 겁니다. 15년도에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구의 고통을 안아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황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은 딴 기회에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하나의 그 과정으로 넘어가고 지구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지구의 고통이 대부분은 인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편안함이 지구를 지금 고통 중에 결국 지구의 고통은 우리가 또 고통을 되받아 먹어서 우리가 또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생태적 재앙에 맞서 영성적 삶의 추구를 권고하셨다. 또 이 지구의 고통은 잘 사는 나라는 큰 고통이 없어요. 못 사는 나라. 아까도 얘기했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앙들은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여기에 전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지구의 치유를 위해서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생태적 회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태적 회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오늘은 이런 그 지구에 대한 고통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께 알려만 드리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연구하고 사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우리 본당에 사목협의회 중에 공동의 집 지구생태 분과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생태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정말 미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하냐.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처럼 사는 나라가 하나지만 만약에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
미국 사람들처럼 살면 지구가 세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인데 생활 방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호주도 이상 기온 뭐 날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건조했었는데 막 습하잖아요. 이게 바로 고통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단순히 사순 특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점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냐. 지금 교황님이 나서고 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구의 고통을 안아줘야 되는 우리의 어떤 책임감들 볼 수가 있고, 이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찬미받아서 그 생태 회칙인데요. 21항이 나와 있습니다. 211항에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무를 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중에서 지금 대중교통을 좀 써보려고. 대중교통. 제가 대중교통은 지금 자동차 번호가 11번 다리가 2개니까 11번 버스를 지금 혼자 타고 다니고. 근데 여기는 넓은 땅에 대중교통이 있긴 있지만 생활화되진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그래도 유럽이나 그래도 남미는 큰 대륙이에요. 사실 남미가 엄청난 대륙인데도 브라질도 그렇고 제가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작게 살 줄을 알아. 작게. 도로도 차가 다닐 만큼 다니고 이렇게 작게 살 줄 아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온 땅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식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쓴다면 지구가 4-5개 필요하다는 거, 그걸 망한다는 얘기예요. 불보듯 뻔한 얘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 뭐죠? 불륜소설이에요. 이제 불륜소설 얘기 좀 해보려고. 여러분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작가 아시죠? 톨스토이는 키가 1m 80 몇인가 되고요. 그때 당시에 19세기에 러시아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40세에 다 죽었어요. 40세. 근데 톨스토이는 몇 살까지 살았다? 더블 82세인가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비결이 뭘까?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럼 그럴 거야.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이 톨스토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톨스토이는 사실 다음에는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말씀드릴 텐데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치질이도 가난해. 어떻게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소설을 쓰려고 할 때 늘 선불을 받고 소설을 써야 돼. 항상 원고가 밀려가지고 밤새 쓰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지? 저는 매달 이제 원고를 쓰는 것들이 그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20일쯤 되면 내가 막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왜? 원고 마감일이 걸려가지고, 원고 마감일. 그러면 평소에는 안 쓰다가 바로 전날부터 써. 밤새 쓰는 거예요. 저 도스토옙스키 너무 이해해요. 톨스토이는요, 귀족 집안, 백작 집안이야. 영토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리고 톨스토이는 자기 소설들이 굉장히 90편을 썼어요. 평생에. 엄청난 대작을 썼는데, 언제부터 이 톨스토이가 소설을 잘 쓰기 시작했냐? 결혼한 다음부터 너무 잘 썼어. 결혼을 누가 했냐? 결혼을 누구랑 했죠? 부인이랑 했겠죠.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톨스토이하고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
한국 같으면 뭐라고 하잖아, 그죠? 16살 차이 나는 부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안정이 되고 귀족이다 보니까 영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쓰고 싶은 글을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작들도, 그러니까 다작들도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만이 아니야. 교육가, 계몽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재다능합니다. 톨스토이의 문학의 특징은 뭐냐? 쉬워. 복잡한 게 없어. 반대로 도스토옙스키는 너무너무 복잡해.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몇 개 안 썼거든요. 너무너무 심도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도스토옙스키 전문이에요, 저는.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이제 학위를 땄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톨스토이는 정말 대작들을 많이 하는데, 이 키도 크고, 부인도 젊은 부인 얻고, 또 아이들도요, 얼마나 많이 낳았다고요. 결혼해서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게 톨스토이인데, 부인은 그때부터 다산 활동을 해서, 다산 활동. 작품 활동과 다산 활동. 몇 명을 낳냐? 한 16명을 낳았을걸요. 지금도 북유럽에 가면은요, 톨스토이 가문들이 쫙 모이면 지금도 200명 모여.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력가에다가 능력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톨스토이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 자기가 못생겼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못생겼대요. 내가 볼 때는 안 못생겼거든. 자기 컴플렉스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못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은 90편 되는 그런 모든 작품 중에 잘생긴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전쟁과 평화. 기억나죠? 읽어보셨어요? 전쟁은 봤는데 평화는 아직 못 읽어봤죠? 또 뭐 부활이라든가, 그죠? 안나 까레니나, 오늘 안나 까레니나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과 평화 같은 것은 900쪽이나 돼요. 엄청난데, 소설인데, 줄거리는 너무 단순해. 왜 못 읽냐? 등장인물이 많어. 이거 읽다가 잊어버리고 또 읽다가 뭐다.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잘생긴 여인들, 어느 때는 이유도 없이 엘렌이라고 했대. 엘렌은 급사했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신나죠. 자기가 컴플렉스 있는 거 소설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80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톨스토이가 말이죠, 40대 남들은 죽는 그런 나이에 자기는 그때부터 독일말 공부에 히란말 공부에 원전독이 있다고. 히란말 공부에 뭐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야말로 여러분들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6개월 공부해서 얻을 분야는 참 많이 없는데 10년 준비하면요 성공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못 기다려서 그렇지.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0년만 목표로 세워서 어느 분야든지 해봐. 성공할 분야가 얼마나 있다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졸업했던 뭐든 6개월 만에 성공하려고 한다 하면 뭐가 없다고요? 자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6개월 해놓고 실패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 저도요, 제 얘기를 하면은, 저도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한국하고 로마하고 합쳐서 10년을 신학을 공부했어요. 11년에 공부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96년부터 학생들 가르치면서 하는데, 명사에게 또 공부를 하고 오니까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어디에서 글을 좀 써달래, 글을 좀. 저 글 쓰는 거 겨우 쓰고 왔거든요. 겨우 쓰고 왔는데 글을 써달래. 나 못 쓴다 하니까 젊은 신부의 시각이 필요하대. 그때는 젊었잖아. 그때는 30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썼어요. 막 썼는데 그 글이 잘 써졌겠어요? 엉망이겠어요? 차마 엉망이란 말을 못 하시죠, 여러분들? 잘 쓸 리가 있나요, 제가? 그런데 96년부터 또 지금까지 쭉 23년 쓰니까 지금은 지가 알아서 써. 자기가 알아서 쓰더라고. 뭐 주제하면은 쭉 써져가, 이제는 써져. 왜? 23년은, 공부 10년 하고 쓰기 23년 했더니 으르륵 써져 가더라고요.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한 분야에, 어느 분야도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 재수 없으면 요즘에는 200년 살아. 뭐하고 살 거야? 그렇죠? 지금부터 안 늦었으니까 공부를 시작하세요. 공부를. 공부 혼자 하기 힘들면 공부 모임을 만들어. 괜찮아요. 예. 뜻 맞는 사람에게 공부 만들어요. 뭐 성경 쓰기 공부해서 만나서 할 수 있어요.
소공동체에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이 톨스토이는 그 나이에, 남들은 정말 죽어가는 나이에 이분은 막 말을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소설을 또 쓰면서 80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샀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잘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요. 학교도 많이 만들고 또 그 당시에 교회의 일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신학에 대한 책도 많이 썼어요. 제가 지금 이제 톨스토이가 쓴 신학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감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신학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톨스토이가 처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고, 톨스토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교적인 작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여라고 하는 회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여록이라고 하는, 고백록은 아우구스틴은 쓰고 참여록이라는 자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과거가 다 써 있어,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잘못을 다 적어놓고 거기서 거듭나면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안나 까레니나는 굉장히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작품이면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수가 팔렸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는요, 사실은요, 여기서 보시면 맨 첫 장에, 소설 첫 장을 딱 넘기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가정은 다 똑같아. 같은 이유야. 근데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많아.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굉장히 불행하다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톨스토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사랑이 뭐냐, 고통을 이겨내는 사랑이 뭐냐를 얘기하는 건데, 등장인물을 보시면 여러분 압니다. 자, 이게 등장인물이에요. 이거 하나만 더 이쪽으로, 이게 사실 이 톨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니나는요, 불륜 소설인데요. 겉으로는 불륜 소설이지만 그 참 내용의 깊이에는 다른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자전적인 자기 이상을 그려놓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론스키라고 하는 잘생긴 장교가 있어요. 그리고 안나는, 까레니나인데 안나는 젊은 부인 유부녀예요. 유부녀인데 알렉사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 베제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부인인데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 고위 공무원이니까 대저택에는 살면서도 삶이 무료해. 사랑이라는 걸 잘 못 느꼈어요, 남편하고. 그러는 차에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베제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내렸어요. 그때 우연인지 운명인지 브론스키는 군인 장교였는데 잘생겼어요. 군인 장교였는데 브론스키는 또 역에 가족의 일로 누구를 배웅 나와서 역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거기서 눈이 마주친 거. 눈이 뭐라고 그랬죠? 눈이 만난 거라고, 눈이. 젊은 남녀 눈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 역전에서 만나서, 역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내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 키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티는요, 브론스키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부부가 아니었을 때 레빈은 또 키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키티는 누구를 좋아한다? 레빈은 눈도 안 주고 누구를 짝사랑한다? 브론스키를 사랑해. 근데 이 브론스키는 유부녀인 안나와 눈이 맞아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불같은 사랑. 시도 때도 없이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이하 생략하고
상상에 맡기고 이하 생략하고 결국은 안나는 여러 가지 이런 가정생활에서의 무료함, 또 이 브론스키랑 만나서 만날 때는 너무 좋은데 또 지탄을 받게 되죠. 또 뭐 발 없는 말이 멀리 가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소문나고 저렇게 소문나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달리는 기차 길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해요. 그게 어디냐? 또 모스크바 역이야. 톨스토이는 이걸 왜 그렸냐면 결국은 역에서 만난 사랑, 역에서 끝났다.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멈추어진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장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역에서 만나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이런 불륜을 드러내면서 이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내면에 깔려있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는, 겉으로의 주인공은 브론스키와 안나 까레니나 같지만 대표적인 겉모습의 주인공이고요. 이 소설의 깊은 실제 톨스토이가 마음에 두었던 실제 주인공은 키티와 레빈이에요. 키티와 레빈은 정말 레빈이 몇 번 구애했는데도 키티는 발로 차가지고 맨날 실망하고 있다가 결국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있냐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알렉스 스테파니가 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소설적인 등장인물이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키티와 레빈 부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키티와 레빈은요 사실은 톨스토이의 자기 자화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레빈은 영주, 다시 말하면 땅이 많고요. 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요. 영주다 보니까 농노들도 있고요. 농촌에서 살다 보니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짓는 자기 농노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풀베기 장면인데요. 추수할 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요즘에 기계로 하지만 쭉 줄을 서가지고 낫으로 벼를 베잖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 레빈은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농노들과 함께 농사를 같이 짓고 같이 추수도 함께 어울리는 거, 함께 어울리는 거.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노들이 쭉 있으면 이 레빈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농노들 같이 낫을 들고 풀을 베는 겁니다. 풀 베는 거. 같이 베는 거. 근데 풀을 한참 대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지만 풀을 한참 대다 보면 풀베기에 몰입이 돼요. 몰입이 돼. 몰입이 되다 보면은 내가 풀을 베는 건지 풀이 와서 베어지는 건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베는 건 능동이고 풀로 봐서는 수동인데 내가 수동 같기도 하고 걔가 능동 같기도 하고 이게 완전 몰입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풀베기 장면이 굉장한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찰, 식별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 다시 말하면 이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브론스키와 안나 까레니나를 얘기한 거고 성장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로 레빈과 키티를 등장인물로 얘기했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풀베기 장면을 통해서 농노들과 하나가 되는 사랑을 얘기했고 또 레빈과 키티는 늘 서로 잃지 않은 사랑을 얘기했다는 그것은 본인 얘기예요. 이 톨스토이도요. 몇 살 차이 나는 부인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16살인데 아기들을 몇 명 낳았다고 그랬죠? 아마 12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열 몇 명이야. 두 자리 숫자인데 두 자리 숫자인데 결혼 순간부터 해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글을 많이 썼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톨스토이와 자기 부인은 특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피 튀기며 싸웠어요. 사랑만 한 게 아니에요. 늘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도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갈라지지 않고 소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했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사랑, 이것은 바로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사랑이다. 사랑은요,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늘 자기 안에서 고통을 품고 있는 그런 측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정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문제도 그렇고 내가 정말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부인에게 어떠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부인이 남편한테 해야 될 것이 어떤 걸까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또 부인이 남편한테 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부인이 남편한테 할 것은 기억납니까? 엄지척. 한번 여성분들 한번 엄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 남편은요, 부인한테 엄지를 참 기대하거든요. 근데 언제 슬퍼? 이럴 때. 이랬어요. 반대로, 그럼 부인은 남편한테 어떤 걸 원한다고 그랬죠? 잊어버렸죠? 한 6개월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인은 남자는 부인한테 엄지를 원한다 한다면, 부인은 남편한테 이 턱을 원한다. 턱. 끄떡끄떡.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오늘 성당 특강 갔다 왔어? 그러면, 특강,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요, 부인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부인은요, 남편한테 뭘 받기 원해요? 공감받기를 원해요. 인정과 공감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 특강 강사들이 있는데, 불교는 해민스민도 있고, 뭐, 김 누구죠? 충청도 제천분인 김미경 있고, 뭐, 어떤 분도 있고, 우리 또 한국에는 또 신부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엄지를 올린다는 건 뭘까? 다시 말하면, 남편을 좀 받아들이자, 그건데, 여러분들, 부인이 남편에게 정말, 첫 번째로 엄지를 올려줄 것이 뭐냐면, 부인은 남편에게,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하냐? 포기하자. 이게 지름길이야.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안아주는 게 아니야. 고통이 자꾸 세. 포기하세요. 포기. 그게 이거야. 이게 포기를 해야 돼. 포기. 계속 포기하라고. 안 바뀌어줘요. 남편들 어떠세요? 뭐 말이 없잖아 지금. 말이 없잖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네? 지금 남편들이 지금 얼굴이 막 이렇게 올라가시고. 두 번째, 부인이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굉장히 중요한, 독설을 하지 마라. 독설을 하지 마라. 안 한다고 계속 맘먹다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는 게 많아. 모르게 뭘 몰라. 평소에 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가는 거지. 독설은 절대 안 됩니다. 독설은 안 돼요. 예를 든다면 남편이 다 맨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사업하다가 여보 나 오늘 이렇게 됐는데 회사에서 나 좀 잘릴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해요? 나 어떻게 살라고? 그게 독설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때 부인이 그래 너무 힘들겠네 그런 말 안 나오죠, 그죠? 나 힘든 것만 살지.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그만두게 생겼는데 가장 힘든 사람 누구야?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고요, 그죠? 그 남편한테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 나는 어떡하라고. 서로 이건 정말 어려울 때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말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엄지척 정신이에요. 이게 엄지척 정신인데 마지막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넓은 마음으로 큰 누나의 마음을 갖자. 남자들은요 어차피 누나나 엄마랑 사는 거예요.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으더라고. 사라졌어요 어이구구구구 하면 다 녹아. 그냥 시작할 때는 오빠하고 결혼했지만요 결혼한 다음에는 누나야 다 얘기한다. 누나라고. 누나야. 근데 앞에 있는 분은 공감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공감이 지금 아직 그 나이가 안 됐나? 남편들은요, 여러분들, 자매님들, 남편들은요, 결혼한 다음에 초기에는 오빠 호르몬이 있는데 지금은 동생 호르몬이야. 동생 호르몬 때문에 엄지를 올려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응원해줘야 돼. 그러면 고통을 그게 안아주는 거거든요. 뭐 큰 거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안아줬을 때 힘이 납니다. 다음에 이제는 남편이 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편이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턱을 끄덕거리는 건데, 그렇죠? 공감정신. 부인은 남편에게 엄지척,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남편은 부인에게 공감정신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감탄사. 이야,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큰 돈 안 들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잠든 상태에서 갈비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로 아담이 표현한 말은 뭐예요? 감탄사. 이야 하고 나왔잖아. 아담이 살아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이야! 여성분들은요, 남자의 감동을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이야,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구나. 하고 감동을 먹고 사는 존재가 여성분들이에요. 부인이 와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첫째, 분석하지 마. 제발 분석하지 마. 그리고 그냥 그러냐고 감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알면서 또 안 되죠, 그죠? 그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학교 오래되다 보니 공감 능력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본당에 와서 공감 능력을 좀 자꾸 이제 훈련 좀 하고 스스로도 이제 거울 보고 야 그러다 한다니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셔야 돼. 야. 그리고 웃는 것도 거울 보고 하셔야 돼요. 웃는 것도. 그게 그 신상이 좋아요. 공감 능력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거야, 이거. 그때부터 얘기하라고 그래. 두 번째, 남편이 부인에게 꼭 해야 될 거. 여러분들 늘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또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신혼 초부터, 신혼 초 없으신가?
신혼 초 때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신랑 신부도 그렇고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시댁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댁 문제가 생길 때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든다, 부인 편을 든다.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시댁에 문제가 생기면 부인 편을 들어야 돼? 아니면은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가 많네.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부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 편을. 왜 그러냐? 어머니는요,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도 어머니야.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한다?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도 황혼에서도 또 끊어져. 이건 요즘에. 그러니까 부인 남편한테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그리고요, 이건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시어머니라든가 또 이 시댁하고 갈등이 많은가 봤더니 이걸 전문 용어로 자궁이 달라서 그렇대요. 자기가 태어난 자궁이 달라. 시누이하고 나하고 출신 자궁이 달라. 나는 내 어머니 자궁이고 그 시누이는 엄마 자궁에 나와서 자궁끼리 싸움이라네. 이거 너무 좀 적나라한 표현 같지만 그런 인류학적인 건 훈련.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유교적 관점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인류학적 관점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으냐면 부인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 이건 뭐 이미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녀 편을 들어야 돼? 남편이나 부인 편을 들어야 돼? 남편이나 부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는 안 끊어져. 근데 나가긴 하더라고. 이건 또 잘 봐야 돼. 나가긴 해. 이건 또 잘 봐야 돼. 나갔다 들어왔네 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꼭 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아까 감탄사라고 그랬죠? 감탄사. 감정의 반영 공감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부인 편을 듣는 것이 이제 신상에 좋다 하는 말씀했죠. 세 번째는 남편이 부인에게 할 것은, 여기는 그래도 자주 하더라고, 이쪽에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게 좀 어려워요. 남편이 부인에게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인과 함께 놀아줘라. 놀아줘야 돼요. 안 놀아주면은요, 딴 데 가서 놀아. 그 딴 데가 성당은 그래도 괜찮지. 성당은 괜찮아, 그래도. 딴 데 가서 놀아.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들이 직장 갔을 때 너무 직장 관계 때문에 이제 못 놀아주는 경우 있잖아요. 부인은요, 노는 팀이 다 있어. 시간별로 돼 있는데 퇴직한 다음에 점심 해내라고?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점심을 왜 해줘? 내가 스케줄이 쫙 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함께 놀아야 된다. 함께 성당도 오고, 함께 취미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까는 지구의 문제를 얘기했지만요. 함께 우리가 정말 지키고 해야 될 그건 심리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못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못하는 거냐면 내가 안 한다기보다도 내가 부모로부터 그러한 함께하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그 자매님이 그러는데 그 미국에 사는 자매님이래요. 미국 자매님이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너무너무 미워했대. 그런 사정이 있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막 어디 갔다 놀면은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들어와라 해가지고 물 딱 받아놓고 놓고서 씻어줄 줄 알았는데 씻어라 그러더래.
참 우리 엄마는 너무 이기적이구나. 저도 사실 어렸을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나를 너무 씻겨 죽였어. 마음은 바닥바닥. 근데 지금 그게 그리워. 너무 그리워. 닦아줬던 그 엄마의 그런 수세미가 너무 따가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 따가운 것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느끼 그런 것들로 지금 평생 사는 거거든요. 근데 씻어라 하고 밖으로 나가더래. 그러면 꼬마가 씻습니까? 물만 대충 죽여가지고 나와서 그냥 냄새나고. 이런 기억들이 어려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친척들, 오빠들 다, 떨어져 나가고, 본인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본인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건이 그렇게 되밖에 안 됐어요.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간호를 하는데, 집에서 모시고 사는데, 오랫동안 있으면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에 놓고서 이렇게 씻어드렸대. 그러니까 엄마가 펑펑 울면서 누가 나를 씻겨주는 건 네가 처음이야 하더니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안 씻겨준 게 아니라 못 씻겨준 거예요. 엄마가 엄마죠. 엄마의 엄마가 나를 씻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오해하고 소설을 써요. 제가 누차 그런 말씀 드렸죠. 안 보이면 걱정하다가 진짜 안 보이면 의심한다고. 진짜 그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뺏긴 나를 찾을 필요가 있다. 다 뺏긴 거. 엄마의 몫이 뺏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통을 우리가 조금 안아주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안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모른다고 해야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다고 했을 때는 그 아는 것이 그 사람 전체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어야 돼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모르니까 믿어야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언제나 늘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믿는 것의 가장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전혀 적용이 안 돼. 안 보이는 것도 안 믿고, 안 보이면 의심하고, 모르는 건 소설을 쓰고.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맞다고 재채기하죠. 저 재채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모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데 아는 척해.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이 깊이 들어가서 분열이 되고요. 분열을 넘어서서 서로 악마 같은 일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맞다고 얘기하네. 지금 속이 안 좋은가 봐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본래 불교에서는 이제 동안과 하안과도 하고 또 불교하고 우리 동방교회 그런 시스템이 비슷해요. 동방교회도요. 대수도원이 있고 중수도원이 있고 혼자 스킷이라고 혼자 은수생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수도원 또 한 중수도원 정도 소규모 수도원 대수도원이 있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우리 시드니 본당은 대수도원 중에 대수도원이야. 여기만 가지고 살면은요,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동방교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오래된 거죠. 문제는 사실 다 있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은, 다양하게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동방교회도요, 대수도원은요, 보통 100명, 200명 살아요. 우리 지금 미사 오는 분만 2,300명 지나면 2,300명이 돼. 이런 큰 공동체만 있으면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되게 많습니다.
전부 누구한테 사랑받길 원해가지고 전부 옆에보다는 위에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수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중수도원이 있어요. 한 50명쯤 되는 데 살아. 또는 한 20명쯤 되는 데 살아요. 스님들도 이쪽 송광사에 살다가 또 저쪽도 살다가 또 은수처에 혼자 토굴 속에 살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동방교회에서는 그 아토스 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리스, 테살로니가 좀 지나가면 그 반 조그맣게 세 가지 있는 그 가운데에 반이 이제 아토스인데 거기는 이제 반도인데 거기는 완전히 수도원 공화국이에요. 거기는 이제 남자밖에 못 들어가. 모기도 여성 모기는 못 들어가. 강아지도 남자 모기는 못 들어가. 남자 강아지는 못 들어가. 남자들만 사는 수도원 공화국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게 거기도 대수도원이 있고 컨벤트라는 중수도원이 있고 혼자 사는 은수처가 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 맛을 보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숙이 하는 은수 생활. 또 중수도원 서로 형제를 느끼는데, 또 대수도원 어떤 큰 공동체를 느끼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도 대가족이 있다가 지금은 다 핵가족으로 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정말 이 사랑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른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기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2월 초에도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는 온전하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볼 때 늘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인데요. 이야, 충청도 같은 사람이야. 부분적으로 서로 일치가 됐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향이 어디냐 하고 동일시하는 순간 고향이 아닌 사람과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고향이 아닌 사람과 대척점이 되는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저기 전라도인데 어쩌스까이. 그러면 경상도 사람과 또 대척점이 되는 거지. 부분적인 것은 좋지만 부분적인 것이 나와 동일시될 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라고만 할 때 또 상대 어느 사건이 나도 나는 이 신부님파 아니면 저 신부님파, 몇 년 전에 있었던 신부님파, 파파파파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일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 갈등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일부와 부분적인 것이 자신과 동일시되는 그 순간 대척점이, 대상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갈등이 있고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는 태극기 부대다, 하나는 촛불파다. 너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이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부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그런 분야에서 그래요. 바오로 사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바오로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분은 부분이고 온전한 것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상당히 되는 것이죠. 저도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요, 길거리를 저도 잘못한 경우가 많았죠. 길거리를 걸어가면 무단 횡단하면서 스미마생 하고 가고 그랬었어요. 참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괜히 일본 사람이 싫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본 사람을 살아보니까, 로마에서도 제가 일본 신부들 친했거든요. 일본 사람 살아보니까 일본말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고, 제가 독일에서 방학 때 한 4개월 독일 수도원에 지냈는데 그 일본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대접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근데 큰 차원에서는 이게 차이가 당연히 있죠.
다르다고 하는 것과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디퍼런트로 얘기해야 되지 wrong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한국말로는 다르다는 표현보다 틀리다는 표현이 굉장히 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끼리만이라도 틀렸다는 표현을 안 쓰는 것이 훨씬 더 대척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이제 우리 동포들 교회를 한번 한 몇 개월 다녀봤는데 99%가 틀리다고 말해요. 제가 다르다고 표현한 걸 잘 못 들어봤어요. 이 김치맛하고 이 김치맛이 틀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죠. 새롭지 않아요? 맛이 새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 속성으로 서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속성에 대한 표현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자기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한다고 할 때 미워할 수 있어요. 아는 건 있는데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다니까. 덜 모르는 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중요한데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친구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경험해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충영님도 나는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측면들을 볼 때에는 이 고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실 오해가 됐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된 거 다 있는데 이거는 뭐 또 안 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관상기도 하잖아요. 관상은 보는 걸 얘기해요. 그죠? 보는 걸 얘기하는데 제대로 보는 것이 관상이거든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만 전부로 생각해서 오해하고 소설 쓰고 또 발 없는 말을 자꾸 퍼치니까 고통이 가중시키는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너무너무 오해가 돼서 고통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 관상인데 관상 기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차원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가시적 관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상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가시적 관상, 보이는 관상을 얘기하고요. 가장 궁극적인 관상은 비가시적 관상을 얘기해요. 똑같아요. 아까 믿음은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토마스한테 그러잖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지 보고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표는 안 보고 믿는 건데 보는 거라도 제대로 이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고통을 안아주기 위해서는요 가시적인 관상 체험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막 싸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를 돈 문제로 싸웠다고 쳐요. 쭉 보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다음에 그런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게 가시적 관상 기도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다. 분명히 봐서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 또 한다? 오래 배운다? 이거는 기도의 기자도 아니죠. 문제가 생긴 것을 객관적으로 잘 봤는데 이게 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은 뭐냐면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보는 게 나예요. 관상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바라본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나고 그게 관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만 좀 와닿지 않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마음은
거울이다 하는 말을 제가 오전에도 그런 미사 때 청원기도에서 그런 말을 썼는데, 결국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안아주는 것도 마음으로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께서 바라시는 교회, 예수가 정말 원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음 주에는 천국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천국. 오늘은 지금 이제 지구 얘기도 했고, 우리 이제 가족 얘기에다가 또 부부 얘기,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안아주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하늘나라를 선포한 거니까 천국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가운데는 뭡니까?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보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은 거울이에요. 거울로는요, 나만 볼 수도 있지만 함께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분 다 같이 볼 수도 있고, 저 은하세계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 거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통을 안아준다는 것은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넓혀서 보는 건데, 제가 이제 13번 평화방송에서 이제 고해성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 전통 안에서 세밀한 식별과 성찰에 대한 사실 그 훈련인데, 상당히 강의로 했기 때문에 말은 어렵지만 그것이 이제 수련 방법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식별도 그렇고요, 성찰도 그렇고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 복음의 관점에서는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생각도요, 여러분들, 생각도 마음을 통해서 챙겨야 돼요. 마음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든 간에 마음을 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마음 안에 생각이 들어오지.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드러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드러난 나, 내가 막 화냈다. 화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나를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놓고도 화난 것도 모른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 불쌍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벌에서 라스콜니코프가 노파를 죽인 다음에 소냐가 만나가지고 안아주잖아요. 고통을 안아주는 거거든. 또 이제 도스토옙스키 얘기하면 그게 진짜 고통의 핵심인, 언제 또 말씀드릴게요. 라스콜니코프는 젊은 청년인데요, 정말 그 대학생인데 찌질이도 가난해. 돈이 없어. 그래서 물건을 갖다 전당포에 맡겨놓고서 돈을 끌어 쓰는데, 이 젊은 라스콜니코프 청년은 저 노파가 악이야, 악. 없는 가난한 사람 돈을 빼서 쓰니까 악이지. 그러니까 저 악을 없애면은 빛이 오겠다고 생각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면 빛이 오겠다 했는데, 제거하니까 빛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악화가 돼서, 자기가. 그때 나타난 소냐는 라스콜니코프,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또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고통은요, 안아줄 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지은 여인을 안아주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현행범이에요. 가늠한 여인이야.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려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던져라.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던져라. 그 뭡니까? 안아주는 거거든. 그래도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용서를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또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항상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뭡니까? 네 죄를 네게 알렸다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알아보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런 분들을 안아줘야 돼. 우리가 교정한다고 나섰다가는요, 또 상처 또 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그러니까 드러난 나를, 그러니까 드러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드러난 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이 드러난 나를 알아차리는 그게 나다. 그거 뭐예요? 거울이지. 거울로 비춰봐야지. 결국은 여러분들 CCTV를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끝에 부분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 사마리아 사람이 고통당한 사람 이렇게 치료해줬잖아요.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도 볼까요?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 여기 사랑으로 고통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스토옙스키에서 나오는 조야벌에서 소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단죄하지 않고 안아주는 거다.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누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일까? 행복해하는 우리 할아버지. 오른쪽이 오드리 헵번인데 영화배우 아름다운 여인이죠. 스크린에서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이 들어서야. 함께 고통을 힘든 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고통의 복음에 속합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한 각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적해 주기 때문이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한 개인 누구에게나 적중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한 개인 누구나에게 적중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고통 앞에 멈추는 거, 고통 앞에 멈추어 선다는 거, 이거는 호기심이 아니라 궁금하네 뭐지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익한 행동 자세를 취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보세요. 여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봉고를 태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태워. 할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젊은 분이 된 일이.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표정이 달라졌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고 지금 묵주 보이죠? 묵주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만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다. 하나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바로 그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최후의 심판에서 양이냐 염소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하고 그다음에 4월 첫째 이제 마지막 특강 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안아주는 마음의 말, 결국은 우리가 안아주는 말로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렇다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런 차원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읽고자 하면은 제가 이제 고해성사 책과
안아주는 마음의 말 책이 있으니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 필요한 분은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끝나고서 요거 고통 안아주기 네모나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신없어서 시작 기도도 못했네요. 그러면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보시고 그런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나를 당신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세상 안에서 갈등과 우애가 아니라 이해와 또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